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자 동시에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단지 인생의 목적지로만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구원을 삶의 목적지이자 동시에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지이자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구원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듯이 인생의 시작점,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거듭남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자 동시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을 최종 목적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출발점이자 시작점으로 또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때는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구원관은 죽음 이후에 단번에 이루어질 영화로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성화로서의 구원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개념을 영화의 개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착각하여서 정작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마치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 나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누리는 영화로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갓난아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갓난아이와 같은 사모함, 갈급함, 거룩한 갈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젖을 빨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더욱 큰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영혼의 갈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모함이 무엇을 향한 사모함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향한 사모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갈망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갈망,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갓난아이와 같이 울부짖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안달복달하면서 그것 때문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3절의 말씀을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먹어봤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굳이 맛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또 나의 몸속에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의 기자도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저 신앙적인 머리의 지식으로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맛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울부짖는 거룩한 갈망이 그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난 자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맛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오고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갓난 아이가 젖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피로를 향해서만 우리 안에 욕심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